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벌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네. 너를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모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만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나라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8개월 동안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동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샘솟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주비전께 모든 지체들을 영화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9월달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부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셀 모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각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참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고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하며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셨사오니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ERTS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9월 8일날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차시대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비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사장님과 모든 이사분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신학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계시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백신이 나온다고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 11월 달부터 될지 이렇게 또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얼마나 2020년을 맞이해서 긴 기간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기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비즈니스는 다 정말 어려워져 갈 뿐만 아니라 문을 닫은 데가 열지를 못하는 곳이 많고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과연 이 비즈니스가 될까? 제가 이 식당 하는 분 보고 어떻게 좀 잘 되십니까? 아니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직장, 가정 이제 앞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꿈조차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잘 되고 무슨 회복되고 기대를 가졌던 것조차도 점점 꿈을 잃어가고 절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정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그래서 멀고 먼 그런 낯선 바벨론에 가서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가 바벨론이죠. 거기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노예 생활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데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나라가 과연 회복이 될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도대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가 9월달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꿈도 다 잊어버려가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새로운 방법으로 이 모든 다 멸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멸망한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지금 바벨론은 여러분들을 그냥 뭐 옛날 나라가 바벨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은요 세계 최대 강국이며 가장 많은 군함과 오늘 말하는 배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바빌론을 상상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했지 정복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쫓겨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망해서 정복을 당한다거나 쫓겨간다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어느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쫓겨간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대한민국이나 저 북한이 망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저 영국이 망하고 뭐 스페인이 망하고 뭐 아르헨티나가 망하고 브라질이 망하고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망한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해주신다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즉 회복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으로 망했더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만 이사야서 43장 14절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한번 15절입니다.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망했더라도 새 일을 행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창조자시다. 세 번째는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요 창조주시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룩하신 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죄하고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망했더라도 죄 문제만 뿌리만 뽑으면 내 속에 있는 죄만 뽑아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몰라요. 나는 내 죄를 다 씻음 받은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세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하면 혈기나죠. 조금 하면 미움이 있어지죠. 원망이 터지죠. 왜 하필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있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나만 망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잘 사는데 한마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제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직분이 상관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나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네 이거죠. 우리 믿음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내 힘으로 이겨야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마스크를 2개씩 하고 뭐 손을 100번 닦아도 여러분 이 속에 면역성이 없으면 딴 사람은 그냥 들러 마셨다가 지나가도 이 사람은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비즈니스는 안 돼.
딴 사람은 나 직장에서 나는 그냥 1년에도 2번씩 잘려버려요. 이건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 지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항상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해요. 다 같아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아수르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멸망시켜서 코를 끌고 쇠를 묶어서 쇠살을 묶어서 포로 붙잡아가서 지금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에스겔 선지서를 보세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통회하게 돼 있다고 오늘 보면 통회,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은 손도 까딱할 것도 없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엄마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칼을 들었다든가 총을 들었다든가 무슨 파워가 있다든가 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요새 바지 저고리다. 아니에요. 그 어린 아기를 가장 낳고 10달 동안이나 배 가지고 낳고 기르는 엄마.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착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고요. 왜? 어머니는 나를 너무 다 아플 때나 배고플 때나 벌써 딱 보면 아버지는 모르는데 아이고 네가 배가 고픈 것 같다. 너 저 얼굴색이 안 좋구나. 빨리 들어와라. 빨리 밥 먹어. 아버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배고 얼굴빛만 봐도 알고 말소리만 들어봐도 알고 제가 전화만 걸어봐도 애비야 너 근심이 요즘 있구나. 사업이 잘 안 되냐? 다 잘라치네요. 너 무슨 일이 있냐? 시켜봐요. 저 한국과 미국이 떨어져 있는데도 전화 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왜? 나를 배가지고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나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시.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우고 그 사울을 세웠다가 불순종하니까 다윗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다스리고 실제적인 사람은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 중심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요, 내 중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예배를 드려도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중심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오늘 22절을 안 읽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왕인데 부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으로 드려요. 진짜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이신데, 여러분 예수가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내 할 일 먼저 해놓고 시간 남은 예배드리고 시간 남은 기도하고 시간 내가 먼저 중요한 거 쓰고 남으면은 헌금 드리고,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을 저 바벨론 풀로 붙잡아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뿌리쳐 뽑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명히 뿌리쳐 뽑아내야 되는 이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나라, 미국같이 강한 나라도 대통령이 되느냐 못 되느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전쟁 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독재적을 영원히 독재할 수 있는데 지금 쫓겨나야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심각하기는 뭐야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어디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이걸 못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그리스도 포럼을 한다고 그래서 아주 석하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개혁주의, 가장 아주 그 얘기더라고. 내가 너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아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좀 이건 내가 좀 회개할 게 없을까? 좀 깨달을 게 없을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목사님들이 우리 원인은 따지지 말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면 참 그럴싸합니다. 이게 포럼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악을 뿌리 뽑아낸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해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 그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뿐이 하나님은 우리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그 죄악을 빼고 이렇게 정 같은 믿음으로 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건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는 옛적 일을 이야기하고 옛적 일을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17절 두 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수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이게 16, 17절 누가 읽어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들 구원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바로가 쳐들어와요.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바로의 9,000승대는 그 병거를 물에다 수장시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물 가운데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거예요. 누구나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전 일을 다 하나님 말씀해 놓고, 나 여호와가 말하라 말씀해 놓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도대체 하나님, 옛적 일을 말씀해 놓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돼서 온갖 성경을 다 보고 주석책을 보고 뭐 다 이게,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자꾸 죄 문제 얘기하고 그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일을, 그것을 말씀해 놓고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럼 삼척 동자가 봐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내가 새 일을 한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걸려서,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가 망해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위험한 일을 여러분이 당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자꾸 옛날에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150불 가지고 룸메이트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지. 내가 집도 사고 빌딩도 샀는데 근데 이제는 없어지게 생겼어. 그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세가 있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지금은 모세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새로운 일을 행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잃어버린 걸 다 찾게 해줄 테니까 소망을 가져라.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 기적을 다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옛날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을 거야. 오순절 사건은 한 번밖에 없어.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는. 또 성령 아니면 그 과거에만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 방법으로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미래를 보고 미래의 소망, 미래의 축복을, 미래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꿈꾸고 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옛것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이 500년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지금은 못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인, 너의 왕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저 바벨론 망하는 걸로 한번 보겠느냐? 오늘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제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저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고레스 왕 내가 바벨론 보내면은 저 바벨론이 다 자기들 돈 벌고 힘 있던 배 타고 다 도망갈 거야. 너희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옛날과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니까. 자, 그럼 그 말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도 자기들의 가는 데를 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낸다는 건 말이 없지만 바벨론에 보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쳐들어가게 해서 저들이 망하니까 자기들의 배를 타고 다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오게. 이게 세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까? 언제? 영어 성경을 보세요. See, 보라 그랬어요. I am doing a new thing. 지금 내가 하고 있다.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지금 세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회복,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일, a new thing 하고 계십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나는 지금 무엇이 하고 하나님을 계십니다. 이 9월달에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아니, 2023년에 아니에요. 지금 성경 영어 성경을 가서 보세요. 그 원어 성경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요, 영어가요. I am doing a new thing.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에 너희는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아예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 여기서 끝이다. 다 정리해버려요. 이것저것 다 정리해버리고 끝.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개가 그런 사람들 많죠.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레미야서 5장 1절을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절대로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겠다. 요셉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은 채색옷만 입고 있다가 형들한테, 그것도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요셉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고난아바에서 식구 때문에 꿈을 포기해버려요. 다 끝났다. 이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다 정리하고. 그런데 요셉은 꿈을 포기 안 했습니다. 그 혼란과 고난의 길을 가서 노예로 풀려갔어요. 자유 몸이 노예로 풀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아프면은 자꾸 진통제만 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뭘 주냐면은 이 진통제를 2알씩, 한 알 먹는 걸 2알씩 먹으라고 주더니 나중에는 마약 성분이 들는 거죠.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요거를 잡수시라고 그래요. 요걸 먹어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 진통제만 자꾸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진통제만 먹어보세요.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의사는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안 되겠네요. 사진을 찍어봅시다. 찍으면 다리가 부러졌네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시키는 거. 그래서 나는 왜 다리가 처음에 부러진 줄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진통제만 주다가 계속. 그러더니 이머전시 룸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요. 근데도 밤새도록 진통제만 주고 그 이튿날 의사가 와가지고 사진 결과를 말하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짜는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만 자꾸 주는 거예요. 마약도 주고. 진짜 의사는 고통스럽지만 짜게고 더 고통스러운 수술해서 그 근본을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악이 있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죄악을 뿌리째 뽑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요. 진통제만 맞고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아주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요처럼 인내를 가지고 이 고통을 한계점까지 가야 돼요. 한계점에서 욥은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 내가 인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인간의 한계점에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자식 다 잃어버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걸고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그 한계점, 더 이상은 인생의 비천할 대로 갈 데가 없는데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요 돈이 많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뜨거운 예배 안 됩니다. 진짜요. 오늘 집에 가면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먼슬 피를 못해서 우리 가족하고 다 길바닥에 드러나가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질병에 걸려서 정말 숨이 넘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플 때 그때 진짜 인생의 한계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도 내지 못해요. 너무 아프면 신음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이 갈비뼈가 4개가 가슴에 갈비뼈 4개가 부러졌는데요. 신음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도 인간의 한계점이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욥이 한계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19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영상에 34편 18, 19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제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오늘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부를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아주 그냥 교만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풍성한 사람 하나님 안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제가 금요일날 밤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다. 상한 갈대 썩습니다. 근데 그걸 썩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게 싹이 나서 확 차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통해하는 자, 중심의 통행자만.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진심으로 이 마음에 얘기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려도 구원해 주시고, 다리가 부러져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망개졌어도, 인생이 다 끝이 났어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빌론 포로 붙잡았어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통행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새 일을 행할게,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이 말입니다. 그게 바벨론에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망하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자라. 이건 누구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자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그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시험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곳에 앉으셨느니라. 의인은요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말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면 앞으로 어떻게 할게, 고난을 받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게 연결이 안 되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에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악인은 고난 안 받아도 더 잘 돼요. 의인은 이상하게 될 일도 안 돼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요셉의 광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광야. 요셉이 억울하게 꿈을 꿨다고 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풀려갔어요. 근데 광야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윗도리를 빼앗기는 바람에 감옥에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점만 말씀해도 지금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사막에 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광야라는 건 길이 없는 거예요.
겁니다. 길만 찾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자,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물을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광야에서는요 길만 있으면 삽니다. 도대체 내 인생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저 앞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새 이름은요 광야의 길을 지금 주비전교회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해주시느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사막의 물. 사막에는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만 있으면 살아요. 사막의 물을 뭐라고 합니까? 오아시스. 너무 잘하시네. 오아시스만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 길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정말 사는 거 보면요 저 길을 못 찾고 이것이 될까 이거 해봤단 말하고 저거 될까 저거 했단 말하고 이런 일 여기까지 했단 말하고 저렇게 했다고 다 망하고 이제는 나이 먹고 끝나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사막에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물을 내가 너에게 찾게 해주시겠다. 우리 이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오늘날 못 찾는 거죠.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고향에서 채색을 했다가 아버지가 형들 뭐 하나 가봐라 했다 갔다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해서 저걸 죽이자 해서 죽일 것까지 뭐냐 팔아먹자 팔아먹자 광야로 애굽의 광야에 가서 보디발집에 갔는데 감옥에서 더 거기까지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30이 됐을 때 총리가 됐어요. 17년 만에. 그 총리의 길을 여러분 고향이 점점 멀어지는데 광야로 가고 더군다나 감옥까지 지하에 감옥까지 내려갔는데 도대체 총리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여박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길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요 케네디 공항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제가 준비하다가 늦어가지고요 어려운데 서옥성 목사라는 분이 목사님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왔어요. 근데요 그냥 케네디 가는 길이 꽉 막혔어요. 도저히 이제 30분 안에 못 가고 이제는 저 비행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옥성 목사 빙글에 오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케네디 공항은 전문입니다. 그랬더니요 로컬길로 갔다가 고속도로로 갔다가 내려와서 또 아랫길로 갔다가 윗길로 갔다가 난 미국에 30몇 년에서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케네디 하면은 제가 불교에서 살기 때문에 케네디가 너무 잘했는데 어디로 했던 이렇게 저렇게 가서 딱 가서 20분 만에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 탔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길을 찾아서 가는데 꽉 걸려서 1시간 만에도 못 갈 거를 20분 만에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내주면 못 해주겠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이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눈물이 짓물도록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은 이 길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동침하자 그러면은 노예는요 여자가 하자는 대로,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출세도 하고요 편하게 삶을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가게 해서 총리한테 가는 길, 가장 빠른 길을 쫙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지금 많이 있어요. 저를 따라 세워보세요. 기적은 상상이나 추상이 아니다. 기적은 체험해야 된다. 기적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일을 너희들 상상만 하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너는 내 것이다.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찬양 두 가지나 오늘 찬송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43장 1절부터 제가 안 읽어서 그렇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9월달에 이 남은 시간에 남은 인생에 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 그 여러분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라이브 톡이라도 꼭 들으세요. 금요 기도 꼭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길.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바뀌면 각자가 틀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한꺼번에 똑같은 길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각자 달라요. 그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빠지지 말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 라이브 톡으로 교회 못 오는데 라이브 톡으로 왜 못 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새 길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거 간증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시질 않아요. 이 속에 시편 34편 18절 19절에 통해가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밖에는 그 길을 연결해 주지 않는 그렇게. 아니 바울 사도가요 로마로 가는데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은 유라굴로 광풍을 왜 줘? 유라굴로 광풍 주지 말고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제목도 없이 갇혀 있었고 로마 감옥에 3년에 있었는데 유라굴로 광풍 주지 말고 그냥 가야 돼. 유라굴로 광풍을 주어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은 기가 막힌 거죠. 바울에게는 광야가 바로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왜 사자권을 줬습니까? 다니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자권 주지 말이. 그게 다니엘에게 광야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반드시 오늘 결론 말씀은 나는 하나님 거다라는 말을 꼭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절대로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찬양 그 복사해서 다들 한번 불러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분이 세기를 주는데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에 잡음을 못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안 들려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또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못했던 성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이게 지금 3개월이에요. 4개월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 할 때요,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꼭 행하라. 주님이 행하라고 특별히 명령한 성찬식, 세례와 성찬식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잖아요. 오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시고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지간에밖에 이는 내 남자야, 이건 내 여자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부모가 내 자식이야 그래요. 근데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 손에서 떠나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내 남자 내 여자 하죠? No. 서로 한번 의견이 틀려져서 말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어디 내 남자 내 여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혼해보세요. 남보다도 못해요. 살아도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고 한 몸이 됐을 때 내 남자,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편 하지, 조금만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의견이 달라졌어요. 자도 두루는 자고요. 가까웠어요. 어디 내 남자, 내 여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 여러분을 샀음, 하나님이 사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의 그 뻐부리를 뽑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한 거, 우리 인생의 비참한 거, 우리 인생의 질병, 우리 인생의 고통,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렴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꿈도 잊어버리고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실패한 인생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이 식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십자가로 씌워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을 성찬식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길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